자, 2015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영원히 새해가 우리에게 올 것 같지만 우리에게 영원히 새해가 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 인간에게는 두 종류의 시간이 있는데, 첫째는 이 땅에 사는 이 땅에서의 시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하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땅에서의 시간은 하나님이 정해준 그 범위 안에서 이 땅에서 시간표를 보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시간표를 소중히 여기며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고 정령 살아있는 시간, 생명력 있는 시간, 내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오늘도 정말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분출되는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2015년을 여러분과 제 인생에 그런 복된 한 해를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예안교회 하나님의 크신 은혜, 크신 축복 베풀어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 성회는 지금부터 4일 동안 이어지는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감동과 축복과 기적과 하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그런 축복 성회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익산 지역에 이토록 아름다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예안교회가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인생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전혀 자기가 왜 살아야 하는지, 한 푼의 돈을 벌어도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야 할지 인생의 목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인생은 절대로 목표가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63빌딩을 가졌다 하여도 이 땅에서 시간표가 끝이라면 그건 너무도 허무한 게 아닙니까? 무엇을 가진들, 어떤 자리에 오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이 모든 걸 소멸시키고 죽음이 모든 게 끝이라면 인생은 이 땅에 살다 가는 모든 것이,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허무주의, 염세주의, 비관주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20세기 최고의 철학자였던 사르트르가 실존주의자의 최고의 대명사, 프랑스의 최고의 지성인 사르트르는 무신론자입니다. 그가 정말 얼마나 최고의 지성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가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너무도 많은 젊은이들, 너무도 많은 지식인들을 멸망으로, 죽음으로 혹은 지옥으로 이끌었던 그 사르트르는 최후에 어떻게 죽었느냐? 죽음을 한 달 앞둘 때까지도 너무도 건강했는데 어느 날 그는 프랑스에서 자랑스러운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자체에서 이 사르트르를 최고의 존재로 여길 만큼 그런 지성인이 어느 날 기침을 몇 번 하여 병원을 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감기 이 정도로 생각하고, 그런데 의사가 당신의 생명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 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이 사르트르는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났는데 자기의 생명을, 당신이 뭔데 내 생명을 한 달이니 두 달이니 정의를 내리느냐? 기분 나빠. 어떻게 할게요? 따귀를 때렸지. 모든 기물을 다 집어던지고 다 부수고, 너 뭐냐? 네가 뭔데 내 생명이 한 달이라고 하냐? 하면서 완전히 상상하지 못한 추태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확하게 한 달 뒤에 죽습니다. 무신론자의 최후는 어떤 지성이었던, 세계적인 지성이었던 사람의 지식은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람은 지식으로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천재여도, 여러분이 잘 아는 스티븐 호킹, 세계적인 천재 과학자입니다. 그도 지금 현재 무신론자입니다. 과학을 하면 할수록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과학을 하면 할수록, 우주 만물을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지으시지 아니하고는 정말 도저히 이런 우주 만물을 지을 수 없는, 창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를 느끼는 과학자가 있는가 하면 바로 그 스티븐 호킹처럼 정말 그런 질병 속에서 육신적으로는 상당히 열악한 사람이 그런 과학자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나 그는 사후 세계가 없다라고 정의를 내린 사람이에요. 굉장히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세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세계가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과학자가 있는가 하면은 어떻게 그 정도의 세계적인 이름을 가진 과학자가 무신론자가 될 수 있는지, 사후 세계가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아이러니한, 인간의 지식이 가장 교만의 극치는 하나님을 바로 무신론자로 하나님을 없다고 정의를 내리는 거, 이건 상당한 교만의 최고의 극치가 바로 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나름 결정적인 속에는 삶의 이야기도, 자기의 삶의 어떤 부분도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에는 정말 여러분이 보고 있는 박순애 전도사는 쓰임받은 지 15년 차입니다. 제가 처음 쓰임받을 때는 30 몇 살이었어요. 지금 15년째가 되었는데요. 제가 익산 지역에 집회를 처음 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바빴어요. 이 4일 동안의 성회의 가장 큰 핵심은 뭘까? 이 땅 위에서 인간이 아무리 배움의 열정을 가지고 지식을 탐구하여 오늘날 이 시대는 스펙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하여서 스펙을 쌓고 스펙 사는데 인생의 절반을 쏟아부었다 하여도 그 스펙만으로 인생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재주가 뛰어나고 그 사람이 타고난 어떤 부분을 다 가졌다 하여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의 인생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노력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만 나에게 터치만 해주셔도 우리는 점프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터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였을 때 주께서 내 인생을 점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4일 동안 이 성회를 여러분이 목숨 걸고 정말 이 성회 은혜 받겠다고 결심하고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이 올인했다. 이 성회에 올인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따라합시다. 10년의 축복 앞당겨 받고 10년의 기적 앞당겨 이룬다. 할렐루야. 4일 동안 성회를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참석하여서 마지막 순간까지 100%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앞으로 10년을 달려가서 받을 축복을 10년을 살아야 10년을 수고해야 10년을 기도하고 10년을 달려가서 받을 축복을 2015년 이 한 해 동안 그런 복을 그런 기적을 그런 능력을 그런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은 믿는 자에게만 일어난다. 하나님의 기적은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정통의 길이 무엇일까? 정통. 자,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땅에 있는 내 자신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바로 이 줄기는 하나, 기도의 줄기다. 땅에 있는 나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하나, 그는 기도의 능력이다. 자, 나의 기도는 향기가 되어서 하늘에 올려진다.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올려진다. 나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그냥 두지 않는다. 기도하는 인생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같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성공자, 따라합시다. 인생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이다. 자, 예배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임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심을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나를 지으심을,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예배를 드릴 때, 자, 토저 목사님의 책에 보면 나를 왜 지으셨느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1, 그게 뭐냐?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것을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걸 가장 기뻐하신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 인생의 이 악한 마귀 어둠의 세력은 예배를 드리는 나를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내 안에는 하늘의 지혜로 가득 채워집니다. 내 인생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배 드리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배를 드린다는 건 말씀에 집중, 기도에 집중, 찬양에 집중, 이 세 가지가 예배 속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두 발이 달려가서 누구를 만나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시간에 가지 아니하고 예배 시간이다. 나는 사람을 만나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데 주님께 달려와서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혹은
제 2탄 달려가서 그 사람 만나서 내 사정을 말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기로 도와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두 상황이 나에게 똑같이 주어졌다. 그 사람은 도와주기로 했지만 돌아가면 마음이 달라질 수 있어요. 도와주기로 했지만 좀 더 깊이 알아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그 방법이 더 이길 것 같지만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께 와서 예배 성공자로 먼저 살겠다. 이 길을 택한 자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이 4일 동안의 성회에서 오늘 우리 예양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박순애가 살아온 삶에서 인생의 기적을 경험하고 인생의 축복을 죽음에서 삶으로 절망에서 기적으로 하나님이 박순애 인생을 완전히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준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해야 될지 구호라고 해야 될지 생명력 있는 이 성회의 핵심적인 말씀,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외워야 됩니다. 빨리 가슴에 집어넣어 버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생각이 앞서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앞선 자가 되자. 할렐루야. 자, 이게 박순의 인생의 운명을 바꾼 말씀이다. 생각이 앞서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앞선 자가 되자. 이것이 4일 동안 집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제 인생을 바꾼 내용.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생각이 앞선 사람이에요. 이 생각이 앞선 사람은 1단계 사람, 누구나 다 부모의 뱃속에 태어난 사람은 자라면서 생각의 세계가 있고 배움과 지식의 세계가 있어서 그 세계가 발달되면 항상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모든 것 주체가 나야. 내 인생을 내가 항상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 그런데 이 생각이 앞선 자의 삶과 믿음이 앞선 자는 내 안의 주체가 내가 아니요, 내 안에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걸 나의 첫 번째 단계 생각이 앞선 세계는 A의 길을 가야 하지만 믿음이 앞선 내가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이 앞선 자의 길을 가게 하셨다. 성령의 감동으로. 자, 나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항상 생각이 앞선 자와 믿음이 앞선 자는 한 사람이 두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생각이 앞선 자의 삶을 살아왔다면 이 성회와 함께 4일 동안 이 성회는, 자, 오늘 첫날은 시작이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성회는 단순 간정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영성 집회예요. 영성. 아주 영적인 차원이 다른 성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 바로 하나님의 세계, 이 깊이를 완전히 뚫어야만 여러분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직분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봉사한 복을 받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영성을 갖춘 영적인 세계,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원리, 그런 축복, 그런 하나님의 권능,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가슴으로 느끼는 그런 감동과 축복과 기적을, 삶을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이 4일 동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이 앞선 자의 삶은 그냥 밤새도록 삼층집을 12번도 더 짓고 무엇이든 다 꿈을 꿀 수 있지만 그 꿈이 나의 두 무릎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일 동안 성회를 여러분이 시간 참석을 하면서 내 자신은 생각이 앞선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믿음이 앞선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을 거울에 비추어 말씀의 거울에 성령의 거울에 영적인 거울에 비추어서 나의 생각이 앞선 세계를 하나하나 내려놓으면서 마지막 날까지 간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이 정녕 이제부터 내가 영적인 축복자, 하늘에 속한 사람,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능력자, 하나님의 축복자,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자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4단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성회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박순의 인생의 출생과 제 인생의 간증을 잠깐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포항 구룡포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고향은 바닷가이고요. 그 바다에 거기는 이렇게 바다에 손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구룡포라는 거예요. 지도 보면은 꼬리 있죠. 영일만 꼬리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언제 태어났는지 궁금하십니까? 1963년에서 5년 사이에 아주 마지막 날 정확하게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저를 낳아주신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는데요. 저의 아버지는 50이 급한돼서 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아주 젊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주 아버지하고 나이 차이가 좀 많은 분이셨고요. 아주 곱고 아리따운 분이셨습니다. 자, 이제 저희 아버지와 저희 엄마는 제 인생이 출생에서부터 이제 제 인생에 이제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상당히 이제 충격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저는 아버지가 17살에 결혼하셔서 3남매를 낳으시고 호래비가 돼서 우리 아버지는 상당히 초년에 아주 그 가정적으로 불행한 삶을 사신 분이세요. 그래서 남자 호래비 3년에 아 셋이에 경상도 속담인데 이가 서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남자는 절대로 이제 이런 환경 속에서 혼자서 살면 아무리 잘난 사람도 뛰어난 사람도 배운 사람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 셋이 혼자 키우면서 3년을 그렇게 살아면 벌장을 다 본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가급적 사투를 안 쓰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여러분이 혹시 못 알아들어서 은혜를 못 받았다 하는 일이 벌어질까 봐 제가 표준어를 쓰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주 그 고을에서 인물이 아주 좋은 분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리고 연지곤지 찍고 16살 때 아주 복실복실하고 인물이 정말로 이뻤을 때 저희 엄마가 전주 이시 집안에 아주 부잣집 외동아들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시집을 갔는데 동네에서 시집을 제일 잘 가기로 소문이 났고 인물도 제일 좋기로 소문났고 그냥 옛날 단오 때 거네를 띄는데 우리 엄마가 그냥 이렇게 댕기 달았는 머리를 펄럭이면서 거네를 띄면 온 동네 총각들이 저 먼 데서 쳐다보면서 아이고 저렇게 이쁜 처녀와 결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우리 엄마가 그렇게 이제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부잣집에 시집을 가서 딱 닷새 만에 그 남편 되시는 분과 그 고을에 이제 젊은 남자들이 일본 북해도 징용으로 다 끌려가요. 그래서 우리 엄마의 남편 되는 분도 그 징용에 끌려가서 저희 엄마가 거기서 10년 동안을 그 집에서 10년 동안 시집 가가지고 했는 게 뭐냐 기억나는 건 한 가지. 불공 드린 것밖에 없답니다. 불공이란 불공은 다들 왜 시어머니가 대가 끊어진다고 이제 그 아들이 살아도 돌아와야지 자식을 낳아야지 대가 이어져 갈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러다 보니 우리 엄마가 10년 동안 불공을 드리면서 살았는데 머슴이 있고 부잣집이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어떤 이변이 일어났냐면 시어머니가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를 모르는 상태에서 시어머니가 먼저 죽어버리고 두 번째 이제 그 동네 새 세대기 엄마처럼 혼자 된 세대기가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몇 명이 목을 매가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 엄마 차례가 왔다네. 옛날에 시집가면 그 집 귀신이라 그래서 팔자를 바꿀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없는 거거든요. 그 시대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엄마가 이제 요새로 말하면은 마음의 병이 깊어가고 정말 왜 내 팔자는 이러냐. 자식도 하나 없는 상태에서 10년을 갔다가 우리 엄마가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기로 결심을 했는데 동네 이제 우리 엄마를 눈여겨보던 어떤 분이 저희 엄마가 인물만 좋은 게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솜씨도 좋고 맵시도 좋고 뭐도 좋고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그 동네에서 조금 이제 남달랐나 봐요. 그래서 저 아까운 사람이 저렇게 자식도 없이 혼자 저렇게 가부가 돼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잘못 생각하여 죽어버리면 참 아깝다라고 보고 있었던 어떤 분이 어느 날 엄마한테 이제 왕래를 하면서 왔다 갔다 뭐 할게요? 바람을 넣어가. 팔자를 고쳐라 이래가지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어느 날 우리 엄마가 그 게임에 넘어가서 어느 날 시아버지 모르게 폭격분다 야반도주.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제 팔자를 바꾸는 장면이에요. 상당히 가슴 떨리는 부분에 이어서 팔자를 안 바꾸면 박순애 태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가 막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어디론가 가가지고 이제 완전히 전주 이시 집안에서 완전히 다른 집안으로 건너갔는데 아이고 큰일 난 게 뭔지 아십니까? 가서 목숨을 걸고 도망을 가가지고 완전히 죽을 죄를 진 거죠. 옛날에 그 시대는 진짜 죽을 죄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첫날 밤을 탁 자고 나이 영감님 상태가 아주 늙어버려서 나이 차이도 아주 많은 데다가 생각보다 또 들은 것보다 아주 상태가 늙은 데다가 자식은 뭐 하나 있다 해놓고 셋이가 튀어나오질 않나. 뭐 부잣집이라 해놓고 저녁 때거리가 없질 않나. 이런 식으로 그냥 아주 완전히 다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엄마가 기대했던 거는 전혀 말 듣던 거와는 전혀 다르게 방향이 흘러가서 우리 엄마가 3일을 갔다가 밤낮으로 그냥 내 팔자를 바꾸고 나니 더 한도로 가버린 거예요. 그 집에는 가마들 앉아 있었으면 그냥 쌀가마에 곰팡이가 필 정도로 먹을 것이 많고 모섬이 있었고, 시아버지는 조금만 있으면 죽을 끼고 모든 건 엄마 끼 될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맨몸으로 가가지고 때거리도 없는 집에, 세상에 아주 아버지는 연세보다는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상태가 아주 늙어버렸고, 엄마는 결혼했다지만 자식을 낳아보지 않은 상태인데, 제시에다가 하여튼 막 산 도저히 3일 동안 엉엉 울면서 우리 엄마가 그냥, 그때 아마 우리 엄마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땡기면 한 번 더 띠뿌까? 제 생각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걸 내 팔자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이제 눌러 살아요. 그래서 그 셋이를 키우면서 정말 저희 엄마는 저녁 때거리도 없는 그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하여서 이제 그 아버지 뒷바라지에서 그 대신 남편이, 이전에는 남편, 이제 하늘 같은 남편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버지를 이제 받들면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갑자기 복이 터져버렸어요. 예, 우리 엄마가 아들 둘을 낳고요. 막 끄트머리에 쟤를 낳아서 그게 한 터울이 6년, 7년 이렇게 터울이 지는 우리 엄마가 3남매를 낳고, 아버지가 전처에 3남매가 있었고, 그 토탈 6남매 중에서 제가 6번이에요. 이렇게 이제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아슬아슬한 장면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 구룡포에서 저희 아버지가 뭘 했느냐. 배를 탔다. 그럼 배는 누가 타냐? 마지막에 타는 게 배다. 그 누구든지 타면 되는 게 배다. 그냥 타면 돼요. 하다 안 되면 배를 탄다. 이런 차원에서 배를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항상 그 배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제가 5살 때 우리 아버지가 50 중반이다면, 그럼 지금 50대 중반은 진짜 청년 같잖아요. 시대가 젊고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근데 그때는 지금 80이 넘었대도 그때 환갑보다도 더 젊어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50대 중반에 제가 그냥 조만한 게 이제 5살쯤 됐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 모습이 어땠느냐? 벌레부터 할배여서 상태가. 그 저를 데리고 나가면은 야가 손녀지 딸이 아니라 이 말이요. 그때 그 아버지, 나는 지금도 생각이 나거든요. 그 모습이 완전 할배가 된 모습이. 그런데 자, 6살 때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타고 나간 배가 불이 나서 25명의 선원이 시체가 돼서 들어온 사건. 이게 이제 우리 가정에 획기적인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제가 태어난 집은 구룡포는 바다예요. 바다에서 바닷가에 이런 산이, 항상 바닷가에는 산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산이 있는데 우리 집이 제일 꼭대기 집이에요. 자, 구룡포 그러면 해돋이로 유명합니다. 전부 해돋이 보러 글로 다 가는데, 저는 그 꼭대기 집에서, 우리 집 뒤에는 산이거든요. 꼭대기다 보니까 산에서 제일 꼭대기 집인데, 방문을 열면 해돋이가 똑바로 위에요. 갈 필요가 없어. 방문만 열면 해돋이요. 제가 어릴 때 평생 볼 해돋이를 거기서 다 봐버렸다. 문만 열면 해가 떠 있는 거 어떡하라고. 하여튼 그렇게 해를 보면서 제가 이제 태어났고 거기서 이제 어린 시절 자라는데, 어느 날 그 꼭대기 집에서 엄마가 너 아버지가 죽었다, 이 말을, 제가 죽었다는 걸 애가 잘 모를 텐데 엄마가 울면서 맨발로 꼭대기 집에서 내 손을 강제로 끌고 막 뛰어내려갔어요. 엄마가 우니까 나도 슬픈 일이다, 뭔가 안 좋은 일이다 느낌, 아이가 어리니까. 죽었다는 걸 어떻게 실감을 느꼈느냐. 선착장, 배가 들어오는 선착장, 거기를 엄마가 나를 끌고 내려갔는데, 사람이 머리가 여기고 발이 여기다면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이게 25명이 다 누웠다고 보면 돼. 그러면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사람이 쫙 눕혀, 머리가 저거 똑같은 방향으로. 그런데 그때 제가 봤던 신기한 장면이 뭐냐면요, 머리 쪽을 이제 우리 가마니 떼기, 꺼적떼기 시골의 마당에 지프로 엮어가 까는 거, 그걸 갖다 사람 하나에 한 개씩 덮었는데, 머리 쪽을 덮으니까 발은 이렇게 밖에 다 나와서 안 덮여 있는 게 발이에요. 머리 쪽을 덮었어요. 이게 전부 밖에 나온, 이것도 처음 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제가 어릴 때 그 기억이 생생한데요. 거기에서 꺼적대기를 덮으면 얼굴 쪽이 먼저 나오잖아. 얼굴을 덮었는데 얼굴이 다 탔다는 사실이야. 막 그냥 껍질 다
그 흉측한 눈, 코, 입이 분리가 안 돼 있고 그냥 뭉개져가지고 막 상상 못해. 막 뭔가 촛농이 녹아내린 듯한 그런 얼굴 형상이 사람이 눕혔는데 까맣게 타는 사람, 빨갛게 타는 사람, 막 누렇게 타는 사람, 껍질 밖으로 일어난 그 끔찍한 장면을 엄마가 끄적대기 덜시면서 엉엉 울면서 아버지를 찾는데 놀라운 사실, 우리 아버지 거기에 없다. 나중에 알았네요. 한 사람이 숨을 쉬가 병원에 눕혀놨다네. 우리 아버지가 거의 때 이런 사람이 오래 살아요. 죽음의 고비를 넘어 우리 아버지만 그 속에서 살아왔다. 그래가지고 그 바닷가 같은 데 가면요, 제사가 전부 한 날이요. 누구 제사 따로따로 하냐고 동시에 제사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는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제사를 1년에 13번 지냈고 우리 집은 예수가 뭔지도 전혀 모르는 그런 집안, 아주 그 저주가 흐르는 집안. 박순애는 부모로부터 저주를 물려받았어요. 질병을 물려받고 가난을 물려받고 이런 미신적인 저주를 물려받은 그런 저주 덩어리 제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받았는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몇 달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첫째, 우리 아버지가 미쳐버렸다. 정시 돌았는데 술을 갖다가, 예전에는 소주 대병이 있잖아요. 그 소주 대병을 갖다 막 병뛰기 똑바로 나발 분다. 표준어가 뭔지 모릅니다. 하여튼 이래가 우리 아버지가 막, 야, 소주 대병이 얼마나 큽니까? 옛날 정종병 이걸 갖다가 병뛰기를 하는데 멀쩡한 사람도 술을 갖다가 그 대병 한 병을 마시면 돌아보는데 돈 사람이 한 바퀴 더 돌아 놓으면 저희 아버지는 정신 이상자예요. 왜냐, 그 배 속에서 다 불에 타 죽었는데 그 죽는 장면을 눈으로 보면 살아왔는 자체가 도른 상태에다가 숨은 붙었지만 정신이 이미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술을 먹으니까 알코올 중독자, 완전히 술. 그래가지고 그 소주 대병을 갖다가 바위 같은 거 막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막 다 깨갖고 있지. 우리 엄마 머리채를 딱 잡고 있지. 이년아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정신이 돌아가지고 엄마를 죽인다는 거예요. 엄마 머리채를 잡고, 저희 엄마가 머리 댕기를 따가지고 이렇게 잡았을 때 두 손으로 다 못 잡을 정도로 머리숱이 많았다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꼭대기 집에서 술을 먹고 엄마 머리채를 하도 끌어가지고 이 머리를 뽑아서 대머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정신 이상자다 보니까 이렇게 잡아 끄는데, 제가 어렸을 때요, 그게 이제 제가 6살 때, 그러면 제 위에가 한 국민학교 4, 5학년 됐습니다. 이 터울이 어문더문이 이제 있는데, 제가 1학년 들어갈 때 우리 가족들은 엄마 아버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 어디로 갔는지 아버지가 아마 6살 때 이렇게 미쳐서 8살이 되니까 3년째인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막 이 어초증, 정신 이상, 알코올 이런 미쳐버린 정세가 그게 다르고, 그게 그 동네에서 그 요새 말하면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될 사람을, 그때는 요즘처럼 이런 시대가 아니어서 그냥 격리를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게 짝대기로 엄마를 때려서 엄마 갈비뼈가 부러져서 우리 엄마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머리를 갖다가 그 꼭대기 집에서 머리를 끄는데 얼굴을 갖다가, 저희 엄마가 얼굴이 참 고우시고요, 그렇게 두드려 맞고 그렇게 배를 굶고 나무 집에 막 일을 하러 다니고, 이제 요새 말하면 일일 파출부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다니는데, 아버지 어처증이 심하다 보니까 네가 가서 나무 집에 뭔 짓을 하고 이 밥을 얻어왔나 하면서 또 때리고, 어처증은 항상 포커스가 막 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초점 맞춰서 때리고 막 제게 짝대기 때리고 막 우리 아버지가 머리채를 끄는데, 엄마 얼굴이 남들이 아이고 인물도 좋다, 이걸 우리 아버지는 제일 스트레스 받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꼭대기 집에서 길바닥에 돌멩이도 있고 흙도 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아버지가 얼굴을 길에 간다니까, 돌멩이가 얼굴에 박히도록 길바닥을 이렇게 머리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바닥에 그냥 갈아버린다고, 이게 쫙 벗겨지도록 길바닥에다가 길바닥에 피가 질질질 이렇게 되도록, 우리 아버지는 엄마가 이쁜 게 싫은 거야, 젊은 게 싫은 거야, 남들에게 입에 오르내리는 것도 싫은 거야. 그것이 아버지에게는 어쩔 걸 유발하게 만든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집이 여기다 그러면 밑에가, 여기가 이제 바닥이면 이 꼬불꼬불한 길, 골목길을 올라와서 집이 이쪽 저쪽 집이 있고 이 꼭대기 집인데, 여기까지 수리차가 비틀거리면서 올라오냐,
완전히 술이 이빨에 채면 못 올라오는 거예요. 이만큼 올라오다 발 한 개 헛디뎌 버리면 나무 집 뒤 안으로 굴러 내려가 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 아버지 길바닥에서 밤을 새울 때도 많아요. 그러면 바지춤에 오줌을 싸지. 우리 아버지는 미쳐가지고 그런 식으로 길을 바닥을 쓸고 댕기고 올라오다 구부러지면 나무 집 뒤 안에 굴러 떨어지면 사람들이 그냥 기절할 정도로 놀래고, 그럼 또 다시 기어서 나가고 또 못 올라오고, 이런 술이 너무 취하면 집을 못 올려. 집이 길이 너무너무 안 좋은데 살았으니까요. 그러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아버지 보고 니 맨날 술 먹고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하면 이쁜 색시 누가 업어가면 어쩔래, 이런 것이 아버지에게는 집에 올라오면 더 두드러 패게 만들고, 그런 말이 정신 차리라고 한 말이, 그것이 전현이 어떤 행동을 하고 돌아다녀서 어떤 짓을 하고 돌아다녀서 이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느냐, 아버지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또 그게 때리는 빌미가 되고, 그 폭력성은 완전히 범죄를 넘어서 상상을 못해요. 저희 엄마는 옛날 퍼세식 변소에 반대기 2개 올려서, 그 옛날 어른들이 사용했던 변소 아시잖아요. 그 밤에 되면 마당을 기어서 갈비뼈 부러져 이렇게 부었는데, 마당을 기어서 변소에 가서 그걸 갖다가 2바퀴 3바퀴 바가지를 돌린 다음에, 자루 있는 바가지 그걸 갖다가 속에 거를 떠서 나보고 양재기 들고 가서 삼배천을 펴서 들고 있어라. 엄마는 그걸 떠갖고 이걸 부어, 그걸 짜.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우리 엄마는 밤에 되면은 순애야 양재기 들어라 그러면 또 변소로 가는 거예요. 엄마,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우리 엄마는 그거를 삼배 꼭 탄약 짜듯이 그걸 짜가지고 동네 어떤 할매가요, 엄마 보고 이렇게 이거를 먹으면 갈비뼈 부러진 게 붙는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밤이 되면은 그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그 변소를 퍼가지고 짜가지고 그 바가지를 들고 컴컴한 어둠 속에서 그 작업을 하는데, 내가 너무 무서워서 엄마 이러고 울고 있으면 엄마가 마시기 전에 내를 이렇게 돌아봐요. 순애야, 내가 니를 봐서라도 살아야지. 이러면서 엄마가 그걸 먹는다. 그 이튿날 되면 낮에 또 그거 빨아가지고 햇살에 말라놨다가 삼배, 밤이 되면 그걸 또 들고 얼른 양재기 들어라. 그럼 엄마가 앞에 기어서 가는 거예요, 변소를. 우리 엄마는 한 보름을 그렇게 밤마다 그걸 먹었고요. 아버지가 두드러 패면요, 제가 참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마당에 아버지가 엄마를 때려가, 엄마가 그 자리에서 막 딱 있잖아요, 막 직통으로 때리면요 맞아서 억 하고 엄마가 그냥 사람이 기절해버리거든요. 엄마 니 죽으면 안 돼. 그러면 제 울음소리 시끄럽다고 아버지가 내를 뒷덜미를 달랑 들고 이놈은 가시나 마당에 그대로 집어 던져버려요. 방문 밖에. 제가 3번을 갔다가 저를 던졌는데 마당이라 것도 없어. 방 밖에 진짜 옆으로 요렇게 되고, 여기가 언덕이에요. 언덕 이렇게 내려가면 이 밑에가 이제 다 밑에 집이, 이 꼭대기는 항상 이런 긴 언덕인데, 여기 비가 오면 자꾸 마당이 좁아지고 무너지니까 엄마가 대나무를 이렇게 막 꼽아가지고요, 이건 얘는 뿌리가 잘 퍼지고 잘한다고 이게 무너지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 집어 던지면요, 아가 마당을 넘어가지고 이거 굴러 내려가다가 그 대나무가 좀 줄기가 좀 튼튼한데 걸리면 거기 걸쳐가지고 있잖아요. 그 밑에 나무집 뒤 안에는 이만큼 붕 떠갖고 떨어져 버려야 되거든. 거기 더 이상 없이. 왜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런 공간이 있어. 위에서부터 이만큼 떨어져. 거기는 더 이상 나무가 없는, 그냥 떨어지는. 거기 떨어지면 아가 죽었을 건데, 그 대나무에 걸려서 3번을 제가 마당에 집어 아버지가 내를 던져버리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미쳐버린 사람이니까 막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미쳐버린 순간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 그렇게 엄마가요, 어느 날부터 터득을 한 거예요. 순애야, 아버지가 술 먹고 와서 한번 이렇게 발작 일어나면 니는 무조건 도망을 나와라 하면서 불을
안으로 뗀다? 솥이 여기 있으면 보통 불을 여기 떼면 솥에 불이 와서 밥을 하는데 이 솥을 지나서 나무를 안으로 자꾸 밀어 부를 때 이걸 군불 떼는 거라고 하는데 자꾸 불을 안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오늘은 느낌이 안 좋다. 아버지가 또 술 먹고 또 미친 짓을 한다. 그러면 엄마가 불을 또 자꾸 떼는 거야. 엄마는 방에서 두드려 맞고 있는데 엄마가 어여 나가라고. 내가 있으나 없으나 미친 아버지가 달라질 거 없으니까 어여 나가라고. 그리고 제가 도망을 나오면요 바깥에 너무너무 춥잖아요. 그 불 떼는 게 왠지 알아요? 제 피난처가 있었는데 집 뒤안에 꿀뚝대예요. 엄마가 철칙이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남의 집에 만약에 도망을 가면 그 집을 뒤집어 버리거든요. 그 집까지 막 자기 누구 내놔라, 그 딸아 내놔라, 뭐 누구 엄마 내놔라 하면 그 집을 막 밤새도록 막 우리 아버지 미친 사람이니까. 그러니 남의 집에 절대로 안 가. 그 집 뒤안에 도망을 가가 그 꿀뚝대를 끌어안으면요 그게 꿀뚝대가 엄마 불 떼는 이유가 거기가 온기가요 꿀뚝대 뻘떼기를 붙이고 그걸 끌어안고 자 산태미를 아십니까? 이렇게 소요물 담는 거 이렇게 생겼잖아요. 뒤에는 높고 밑에는 얕어. 그거를 뒤집어 쓰고 있지. 아버지 눈에 안 띄게 꿀뚝대는 끌어안고 방 안에는 엄마가 어떻게 됐을까 가슴 조이면서 어느 날 우리 아버지는 낫을 들고 들어와서 엄마 강력강 죽인다고 그 틈으로 도망을 나와가지고 집 뒤 산을 넘는데요. 자, 진짜 지금도 제가 막 덩어리 식은땀이 나는 그때만 생각하면 진짜로 아버지가 1m 바로 뒤 한 걸음 뒤에서 낫을 기역자로 생긴 낫을 들고 엄마 강력강 막 죽게 잡으러 막 산을 막 그럼 당연히 맨발이에요. 그리고 내복바람에 방 안에 있는 옷복장 그대로 바깥에 외투 또 꽃옷 이런 건 걸칠 틈도 없어요. 그대로 도망을 튀는데 그 산을 넘어가는데 아버지가 바로 뒤에 왜 그 바시락 소리가 바로 뒤에 있죠. 그때 막 죽게 잘 걸어 죽게 잘 걸어. 이야 진짜 생각은 아버지 다시 뒤에 금방 꼽혀 느낌이 한 막 꼽힌 이 상태에서 그렇게 아버지를 따돌리고 그 산을 넘는데요. 엄마 강력강 극적으로 도망을 튀가지고 아버지를 따돌리고 산을 넘어가시고요. 밤새도록 산 계곡에서 엄마가 당신 품에 나를 끌어안고 우리 엄마가 우는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거 이제 8살짜리 9살짜리 저를 끌어안으면 당신 턱 밑에 쏙 머리가 들어가고 품 안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엄마는 어른이고 저는 아니까. 그런데 그 엄마가 그 산속에서 내를 끌어안고 밤새도록 울어. 그 눈물이 있지 내 머리 정수리에 떨어지고 그 눈물이 내 얼굴에 타고 내려. 내 눈물이 아닌 엄마의 눈물이 내 얼굴 머리에 떨어져서 이게 내 얼굴로 타고 내려오는 밤새도록 우리 엄마가 그런 눈물을 흘린 날 새벽에 먼동이 트는데 나를 등에 업고요 그 산을 내려와요. 저는 발바닥에 있지 맨발로 막 도망가느라고 막 산을 그냥 밟아놨으니까 도망갈 땐 정신이 없어요. 완전히 막 낫이 뒤에 꼽히는데 무슨 맨발이 생각납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 막 온 발바닥에 칼 돌리고 나무가 뭐고 막 밟아가지고 막 피가 범벅이 되고 막 진물이 나고 이 상태에서 걸음을 못 걷는데 엄마는 나를 등에 업고 새벽에 내려오면서 그렇게 울어요. 순애야 어느 날 우리 엄마가 아버지에게 부엌에서 지게 짝대기를 맞고 피를 흘리면서 집 뒤안으로 도망을 뛰는데 그 마당에요 흰 두루마기를 입은 할아버지 한 분이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오는가 싶어 그 피를 질질 흘리면서 집 뒤안으로 뛰다가 엄마가 고개를 딱 들었는데 그 두루막 자락이 돌아서더라는 거예요. 뒷모습이 누구였느냐? 시아버지요. 우리 며느라기가 팔자를 고쳤다는데 그 아이가 어디 가서든 잘 살아야 될 낀데 하면서 물어물어 수소문해서 먼 발짓으라도 그 아이를 한 번이라도 보고 오고 싶다고 찾아오셨다는데 엄마가 그 피를 흘리며 도망을 나가다가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 길로 돌아가서 그 할아버지는 오래 살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어느 날 굴뚝대에서 엄마가 어째 그렇게 울겠노? 내 얼굴을 이렇게 만지면서 엄마랑 내랑 마주 보는데요. 우리 순애야, 우리 순애야 하면서 마치 얼굴을 빤히 이렇게 마주 보는데 내 모습을 당신 눈 속에 집어넣을 것처럼 그냥 우리 순애 엄마 왜 그래? 엄마 어디 아파? 엄마 울지 마. 우리 순애야. 자꾸 앞에 나를 코앞에 있는데 우리 순애야 하면서 자꾸 울어요. 엄마 왜 그래? 엄마 울지 마. 우리 엄마가요. 우리 순애야. 엄마 왜 그래? 이튿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젯밤 내 얼굴을 당신 눈 속에 집어넣을 것처럼 그렇게 내 이름을 또 불러보고 순애야 하고 내 얼굴을 또 만져보고 또 만져보던 나의 엄마. 나의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저는 구룡포 국민학교를 다녔고요. 10살 때, 제가 3학년 때 우리 엄마가 갔어요. 그때 우리 엄마는요, 아버지한테 맞아서 3, 4일 깨나지 못하고 기절하고 죽어버린 시체처럼 그것이 30번이 넘었어요. 제가 세웠거든요. 우리 엄마가 기절했다. 우리 엄마가 또 기절했다. 아버지한테 맞았어. 이것이 제가 10살 때 30번이 넘은 어느 날 우리 엄마는 걸음 걷기도 힘들 정도로 해골바가지처럼 말라서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10살 때 세상에 버려졌습니다. 남의 집의 새빵은 그대로 끝이 났고 엄마가 가버린 우리 가정은 가정 자체가 무너진 거예요. 제 오빠들은 언제 집을 나갔는지 저는 어려서 기억도 나지 않고요. 저희 아버지는 워낙 폐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정처 없이 떠돌고 그렇게 참 불쌍한 폐인이 되었어요. 저희 엄마는 아버지의 미쳐버린 그 매를 맞다가 저를 버리고 갔어요. 저는 이 세상에 버려져서 제 인생의 학벌은 그것이 끝이고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인생을 살고 살아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이 여정은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제 인생을 제 생명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습니다. 저는 제 부모가 저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서울에 가면 노숙자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10살 때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그냥 갈 곳이 없어. 지금도 저는 고아원 애들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참 정기적으로 만나고 또 돕고 그 아이들을 정말 자식처럼 사랑으로 이끌고 있지만 저는 그 구룡포의 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장 가슴 터지는 게 거기서 겨울을 버림받은 그 10살 배기 순애가 겨울을 3번 났어요. 남의 집 헛간에서 부엌아궁이에서 온 손발이 동상이 다 걸리고 뻘떡이고 코고 다 얼고 배가 고파서 단 한순간도 엄마를 내 마음속에 지워본 적이 없다는 거. 엄마가 보고 싶었어. 그런 기가 막힌 시간을 겨울을 3번이 지나도록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겨울 밭에 들판에 보면은 배추 다 뽑아가고 자잘한 것들 말라가 있는 그걸 다 뜯어먹고 댕겼으니까
무꼬갱이 같은 거 뽑아갖고 잔챙이는 안 가져간 그런 걸 다 뜯어먹고 다녀서 얼어 빠진 게 그게 무가 아니고 얼음 덩어리인데도 그걸 무라고 뜯어먹고 다니고, 남의 집에 밥을 얻으러 가면 막 그냥 막 부지깽이로 등짝을 막 그렇게 때리고 재수 없이 아침부터 따라가 남의 집에 왔다, 먼저 왔다, 첫 손님으로 여자가 오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 미신이 바닷가는 특히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리 가도 두드러 맞고 저리 가도 두드러 맞고, 이리 가도 쫓겨나고 저리 가도 쫓겨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구정물통이 요새 말하면 음식 찌꺼기 버리는 통인데, 지금 음식 찌꺼기는 먹을 만한 것도 많이 버리고 막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서 지금은 절반은 아마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진짜 썩은 것만 버렸어요. 그때는 시대 자체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진짜 썩은 거, 진짜 막 신 거, 썩은 거, 진짜 못 먹는 거, 그런 걸 버린 그거를 다 건져 먹으면서 댕겼으니, 배 채울 길은 구정물통 주인 허락 안 받고 생선 대가리 창자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그리고 살떡물 같은 거 모으는 거 있잖아. 그걸 막 다 훔쳐 먹었어요. 시래기 엮어 달아놓은 걸 다 뜯어 먹질 않나 제가요. 남의 집 엇간에 숨어 들어가서 바람을 피하면서 밤을 새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산태비를 뒤집어서 사람이 마당에 나왔을 때 내가 아가 거기 있다는 거, 머리가 이렇게 위로 튀어나오는 게 안 보여야 되잖아요. 그럼 산태비를 뒤집어 쓴다든가 가만히 떼기를 뒤집어 쓴다든가 이렇게 가리고 있다든가, 이게 집에서부터 집 뒤 안에서 아버지 피해서 늘 몸을 숨겼던 이런 부분이 이제 그게 더덕이 돼가지고 남의 집에 그렇게 변장해가지고 이제 주인 모르게 방에 다 밥 먹으러 들어갔을 때 도망을 튄다든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룻밤 여기서 하룻밤 때우면 또 내일 밤은 어디 가서 때울 것인가, 이렇게 떠돌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소쿠리의 생선 대가리 이런 거 너를 말른다고 뭐 그런 거 훔쳐 먹었어. 안 훔쳐 먹을 수가 없어. 밥 훔치러 들어갔다가 쌀도 훔쳐 먹고, 제가 그쪽 계통으로 좀 여러분보다 좀 빨라요.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생활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구룡포에서 3년을 거지로 지냈거든요. 그때 누군가가 나를, 어떤 어른이 고아원에 데려다 줘야지. 저는 어려서 몰랐지만 어른들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제 인생 평생의 한이 되어서 고원에 가면은 밥이라도 먹여주고 학교도 가르쳐준다는데, 그렇게 떠들면서 엄마는 내를 버리고 갔지만 나는 엄마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이, 그때 나의 하나님은요 참 나를 부르셨어요. 제 인생에 가장 처절했던 그때, 어느 나무집 대문 앞에 이 깡통을 들고 밥을 이제 거지 구걸하고 있는데, 지금 말하면 그게 예배당 종소리예요. 옛날에는 예배당이 종을 쳤잖아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교회를 찾아갔는데 거기가 교회였어요. 교회를 처음부터 간 게 아니라 종소리를 따라갔는데 교회였다는 거. 근데 그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모인 데를 가도 밥을 안 줘. 저 같은 아가 거지가 옆에 와 있으면 밥 먹던 밥 맛 또 떨어진다. 저 거지부터 쫓아라. 이러거든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그 교회를 갔는데 옷 잘 입은 신사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 갈 때는 옷을 더 차려입고 가잖아요. 옷 잘 입은 신사가 다 모인 교회인데 누가 자 밥 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금방 했는 그 큰 솥에, 교회에서 교인들이 많은 사람이 먹는 큰 솥에 구시한 냄새 나는 그 밥을 깡통에 덜어줬다. 그것이 자체가 감격이잖아요. 그게 어디가 누가 밥을 큰 자기네 부엌에 솥에 그 자기 먹을 밥을 애에게 그렇게 인심이 없었거든요. 저는 교회 담벼락에 깡통을 들고 뜨신 김이 올라오는 그 밥통을 들고서 감격해서 목이 메어서 엄마가 생각나서 울고, 그 교회가 내 가슴에 처음으로
얼마나 따뜻하게 다가왔겠습니까? 처음 갔는 교회가 내게 이렇게 욕 한마디 안 하고 쫓아내지 않고 밥을 줬다는 이것이 내 안에 교회의 첫 번째 생각. 그러니까 그 교회를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어느 날 한 달이 좀 됐는데 내 또래 그렇게 학교에서 내를 얼굴 아는 학교를 구룡포 국민학교 다니는 애가 그 교회를 다니는데 마주쳐버린 거예요. 교회 마당에서. 근데 걔가 내를 보고 기절해버렸다니까. 갑자기 걔가 소리를 지르기를 거지 왔다 이렇게 변명을 지르니까 떼거리로 어디서 애들이 막 몰려. 요새 말하면 주일학교 끝나는 시간에 애들이 그 소리를 듣고 거지 왔다 그러니 다 몰렸다. 그날 그 교회 담벼락에서 죽도록 두드려 맞았다. 옆구리를 발로 차고 막 다리를 차고 막 머리를 때리고 가슴뼈를 주먹으로 때리고 그 애들이 저 교회에 내 같은 거지가 왔다고 다시는 자기 교회 오지 말라고 애들이 나를 때리는데 제가 빨리 좀에 맞고 끝낼 수 있는 거를 고집을 부려서 저 교회 오지 마라 그런 거 알았다 그러면 되는데 끝까지 제가 이 교회를 어떻게 뚫었는데 포기합니까? 안 온다 소리 안 해서 끝까지 안 온다 소리 안 했더니 할 때까지 때렸다. 끝까지 버텼거든요. 그때 그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라는 분이 다 천사처럼 나타나서 그 애들 혼을 내는 거예요. 누가 친구를 때리냐고? 교회 온 친구를 누가 때리냐고? 그때 이 애들이 선생님 이런 거지가 무슨 친구예요? 이 거지는요 얘네 엄마 도망갔고요. 얘네 엄마는 얘네 아버지 정신 돌았고 얘는 학교도 안 다니고 집집마다 바보도 댕 깡통 들고 쓰레기통 다 뒤져 더러운 거 막 애들이 막 저에 대해서 하는 말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이런 거지가 왜 우리 교회에 왜 와요? 이미 저도 모르게 그 교회를 나와서 골목길을 걸어 나와서 하늘이 무너지듯이 절망하는 가슴으로 울고 있었다. 엄마, 나는 이제 이 교회도 더 이상 올 수 없어. 엄마, 나는 어디로 가? 울면서 그 골목길을 쫓겨 나오고 있는 제 등 뒤에 아까 그 선생님이 막 뛰어오는 거야. 얘야, 네 이름이 선혜라고 그랬지 하면서 달려와 당신 가슴에 나를 와락 끌어안으면서 친구들은 너를 싫어해도 예수님은 너 같은 아이를 더 사랑하신단다 하면서 나를 품어주었던 그 선생님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를 그 냄새나고 썩은 냄새나고 더럽고 진짜 거지인 이 버려진 애를 저만 사람들이 저를 봤다 하면 귀신 같다고 도망을 가는데 그 옷잘 입고 깨끗하게 차려입은 선생님이 처음 보는 이 거지를 당신 가슴에 콕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불쌍한 아이를 버리지 마소서. 이 불쌍한 아이를 왜 아까 교회 애들이 얘네 엄마 도망갔고 얘네 아버지 정신 들었고 얘는 길거리 더러운 거 주워 먹고 다니고 이미 그 선생님은 나에 대해서 다 알아버렸어. 그 선생님은 처음 보는 나를 울면서 쫓겨나는 나를 당신 가슴에 안고 울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던 내 인생의 첫 번째 천사. 그 선생님의 손길에 박순의 가슴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살아나게 되었고 제가 훗날에 깨달아요. 그 선생님이요 불쌍한 한 아이를 주님께로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셨잖아요. 그 선생님은 단순히 그 아이 하나를 주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는데 그 아이가 바로 이 박순애이거든요. 그 아이 하나가 살아서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곳곳 대한민국과 세계 곳곳에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박순애 가슴에는 그 선생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 전도가 이 인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이 한 생명을 전도하는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바로 그래서 전도인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누더지 같은 옷을 걸치고 거지같이 버려진 존재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거지, 그런 노숙자, 그런 영혼도 주께서 그 아이를 살려서 이렇게 정금같이 써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면서 정말 이 익산 지역에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의 두 발이 살아있는 생명력 전도의 발걸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선생님은 저에게 독구리를 짜서 입혀주신 분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저요 너무 많이 굶어가지고 저는 그때 남의 집에 썩은 걸 다 있지 그런 걸 먹고 다녀가지고요 눈알 온 얼굴이 완전히 눈알까지 온 얼굴이 온몸이 완전히 황달이 걸려가지고요 그리고 교회 가서 기침을 하면 피덩어리가 올라오는데 폐병, 간경화 어릴 때 그때 이미 제가요 살 수 없는 목숨이었어요. 담벼락을 붙잡지 않으면 걸음을 못 걸었어요. 이렇게 바로 서 있지를 못했어요. 왜? 속에 먹은 것이 없어서. 교회 가면 앉아있는 게 힘이 들어가요. 선생하고 옆에 두루는 그냥 넘어가서 바닷가에서 죽은 생선 건져 먹고 돌에 붙어있는 거 오만 거 다 뜯어 먹고 엄마가 보고 싶어서 밤새도록 울고 어떤 날에는 그 산속에 엄마와 같이 도망가서 밤을 새웠던 그 산속에를 찾아가고 사람들이 있는 곳은 피해서 너무도 어려서 저는 일찍 버림받아 버려서요. 제 나이가 12살, 13살 이렇게 되었을 때도 여자가 나이를 먹고 있잖아요. 저는 그 교육을 못 받고 하다 보니까 전혀 몰랐어요. 교회 선생님이 옛날 신약전서라고 조그마한 새파란 성경책을 줬는데 이 성경책에 하나님 말씀이래요. 저는 글씨를 잘 몰랐어요. 학교를 하도 못 가가지고 3학년까지도 제대로 다녔으면 한 글이라도 띄쓸 수 있는데 우리 엄마가 30번이 넘도록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깨났다 이러니 그 과정에는 학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밖에 못 가고 학년이 올라가니까 친구들은 글씨를 알고 넘어가도 나는 모르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다 비어버린 거죠. 글씨를 모르는 상태에서 학교는 수도비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제가 그 구룡포에서 우리 엄마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하여튼 엄마에 대한 그리움 제가 이제 훗날에 깨달아요. 우리 엄마가 나를 버렸지만 엄마가 나를 미워서 버린 게 아니다. 이것만큼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나를 데리러 온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 고통, 그 힘든 순간을 엄마가 나 데리러 오면 엄마 언젠가 엄마가 내 데리러 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엄마는 나를 데리러 오지 않았거든요. 그 3년의 세월이 지나가는데 제가 13살이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엄마를 찾아서 제가 우리 엄마가 갔는 곳이 어딘지를 몰라. 저는 구룡포를 떠나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찾아가고 저는 이제 갔는 곳이 어디냐면 경북 청송군. 자, 사람들 청송군 그러면 1번 생각나는 게 청송교도소, 청송교도소가 있는 곳, 청송조항산, 청송사과, 청송 그러면 그 청송인데요. 우리 엄마 고향이 거기입니다. 저는 구룡포에서 엄마를 찾아서 청송 산골을 찾아가요. 엄내까지 제가 깜동 고무신을 신고 그때처럼 걸어본 적이 없고 또 차를 탈 만큼은 타도 또 걸어야 할 길이 너무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읍내서 산속 높은 산을 몇 개를 넘고 넘어 강을 건너고 마을을 지나고 막 이렇게 산속을 가는데 전기불 자체가 없는 그런 산속을 가는데 그 산속
밤늦은 시간 어느 그 산골 어느 집에서 대문 앞에서 엄마를 목매에 불러 나의 엄마가 그 산속 어느 집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 우리 엄마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너무너무 진짜 놀랐어요. 외할아버지와 우리 외할머니는 예전에 돌아가셨고요. 외할머니와 엄마가, 우리 엄마가 외갓집을 찾아서 딱 가면서 아버지 하고 엄마가 정신 혼쭐을 놨다. 우리 엄마가 몇 달을 깨나지 못했다네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나중에 제가 얘기 들었는데 외할아버지가 온 산을 다니면서 약출한 약sul 다 캐고 물이 넘어가지 않는 엄마를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래서 살렸다고 해요. 하여튼 어떻게 해서. 그래서 엄마가 날마다 순애가, 우리 순애, 엄마가 그렇게, 근데 어떻게 이제, 그래서 제가 엄마를 찾아갔던 그 늦은 밤, 호롱불 안에서, 거기는 호롱불밖에 없는 산골인데요, 엄마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제가 바깥에서 엄마 캄캄한 어둠 속에서 울음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게 외할아버지가, 수염이 긴 할아버지가 방문을 열었는데, 옛날 시골에 그 집에 문에 줄 달린 문 보셨습니까? 외할아버지가 줄을 잡고 밖에 누고 우리 엄마요. 저는 엄마 목소리가, 엄마라는 표현이 눈물 없이는 목구멍을 넘어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리움에 매여서. 근데 그 방 안에서 나의 엄마는 나를 보지도 않았는데 목소리만 딱 듣고 우리 순애 하면서 우리 엄마가 참 진짜 숨이 넘어갔어. 얼마나 울었는지. 우리는 밤새도록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우리 엄마가 이제 기절했던 사건이, 제가 깜둥 고무신을요 딱 이제 벗어야지 방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딱 그 고무신 테두리가 핏덩어리야. 완전히 핏덩어리야. 엄마가 그 신발을 딱 벗기는데 우리 엄마가 기절을. 내가 이 죄를 어찌 알고 새끼를 버려, 이 새끼가 발이 이렇게 다 핏덩어리가 되도록 엄마를 찾아 얼마나 걸었는지 발이 증명을 하잖아요. 그렇게 그 산골에는 이튿날 태양이 떠올랐고 또래박에 물을 길렀고, 그 산속에 엄마와 외할아버지는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제가 엄마 왜 나 안 데리고 갔어? 엄마 어떻게 혼자 갈 수 있어? 왜 나 버렸어? 내가 엄마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도 많았잖아요. 엄마가 내가 죽으러 왔지 살러 오지 않았다. 나는 죽어도 고향에 가서 죽고 싶어서 죽으러 왔다. 내가 살러 왔으면 니를 데리고 왔지. 내가 니를 왜 안 데리고 왔겠노? 내가 죽으러 왔다 하면서 엄마가 미안하다 우리 순애, 내가 니를 한순간도 잊을 수가 없었다. 제가 아까 사실 말씀 못 들은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제 마음 같아서는 안 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너무도 창피스럽고 절망적이었던 그 구룡포에서 거지로 떠돌아다닐 때 성폭행을 당해서 죽음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제가 바닷가에서 3일을 갔다가 엄마를 부르면서 그렇게 울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무서워서 엄마 왜 나 버리고 갔어? 바다 속에 뛰어도 들어가 보았고요. 죽어버리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어린애가, 그때 제가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선택받아서 태어났다면 내 같은 이 세상에 버림받은, 나는 분명 버림받은 운명이야. 절대로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야. 내 같은 생명은 왜 태어났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상당히 깊었어요. 어느 헛간에서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렵고,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버틸지 두렵고, 배가 고파서 남들은 다 저렇게 선택받아 행복하게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버림받아 살아야 하나? 평생을 살아도 이렇게 살 거라면 차라리 지금 죽어버리는 게 더 좋아. 저는 엄마와 몇 달을 지냈고요. 어느 보따리 장사 아줌마가, 예전에는 시골 마을에 보따리 장사가 이제 뭐 머리카락도 사러 오고 이렇게 이제 뭐 옷까지 가지고 와서 고추도 바꿔갖고 가고 이런, 제가 살았는 산골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저보고 아를 야너 학교도 안 다니고 아가 똘방똘방하게 생겼는데 어디 부잣집에 줄래? 이게 뭔 말인지 아시죠? 이런 얘기를 어른들이 주고받았는데 어느 날 엄마가 나보고, 제가 13살 때 엄마 찾아갔잖아요. 2달 뒤 저는 안동으로 식모살이로 팔려갔어요. 제가 16살까지 3년을 식모를 살았어요. 제 또래가 중학교를 다닐 나이인데요. 저는 안동의 어떤 부잣집에서, 옛날에 그 시골의 부잣집은 땅이 많고 논이 많고 그렇게 일거리 많은 그런 데서 난생 처음 제가 엄마 이름 말할 수 없어. 그 눈물은. 그러니까 엄마 나 시키는 거 말 잘 들을게. 엄마랑 같이 살 거야. 이게 이제 안 됐다는 거 얼마나 내가 울었겠냐고. 엄마랑 살 거야. 그 집에서 네가 일 잘하고 말 잘 들으면 쌀밥 배불리 먹여준단다. 네가 또 말 잘 듣고 주인이 마음 쏙 들게 하면 높은 학교도 가르쳐준단다. 그 지금 생각하면 그게 한 개도 다 엉터리야. 국민학교 거기서 하면 학교 벌써 중퇴한 지가 언젠데 여기서 학교를 그냥 다닐 수 없거든요. 그건 모르니까 그 말이 다 진짜인 줄 알고 식모를 간 거예요. 갔는데 뭐 너무 뻔하지 뭐. 맨날 두드려 맞고 디딜방아를 얼마나 찍고 날마다 찍고 소죽을 제가 다 끓이도록 못 끓이니까 처음에는 두드려 맞아가면서 배워서 그 산태미, 세 산태미 이상 소죽 소태, 저 소죽 진짜 막 박사학위 받아야 돼. 그 집에서 소죽을 갖다가 기가 막히게 눈 감고도 다 끓여요. 마지막 덩겨 뿌려서 밖에서 다 퍼담아가지고 소죽통에 붓는 것까지 그 막 이름 말할 수 없이 참 배가 고파가, 얼마나 배가 고프면 개밥 남군 거를 갖다가 개밥 그릇을 제가 다 비워. 하도 꾸정물통을 훑어먹고 다녔던 그게 훈련이 돼서 주인이 주는 거는 쌀밥도 당연히 안 줄 뻔대로 배불려 주지도 않고 누룽지 같은 거 먹고 막 콩나물 같은 거 반찬 남군 거는 막 다 싸그리 훑어먹고 막 저는 막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게 없어요. 제가 다 훑어먹으니까 꾸정물 통에 들어가는 게 없어. 그렇게 먹어도 배가 고픈 거예요. 항상 배가 고픈 거예요. 그 3년에 갔다가 여드름이 뻑뻑 나고 또 그때 사춘기가 오고 그 나이에 16살까지 살았으니 그 주인집 딸은 공주잖아. 저보다 1살 많은 공주님께서 저 엄마한테 거짓말하면 그게 또 엄마에게 전부 매로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참, 그때 제가 저 주인집 딸은
내하고 무엇이 틀려서 처음부터 저렇게 부잣집에 저렇게 호강하고 저렇게 태어나서 저렇게 이쁜 교복 입고 학교 가고 나는 왜 이렇게 버림받았을까? 정말 이런 막 그 사춘기 고 나이에 겪을 수 있는 수많은 고민, 거기다가 제가 폐병이 걸린 상태에서 아가 눈까지 노란 상태에서 가니까 아리에 헛강 같은 데 격리시켜가지고 같이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알을 있잖아 왜 문댕이 취급하듯이 그런 식으로 아가 상태가 병들었다. 그게 저 알을 갖다가 그 일만 그런 겉돌려지긴 일만 시키고 그 핵심적인 부분에 왜 병 옮길까봐 그러니까 제가 저는 겨울을 싫어해요. 하도 겨울에 대한 고통의 기억이 너무 많아서 그 안동은 이제 내륙이다 보니까 낙동강 같은 데 가서 이제 겨울 빨래를 빠는데 얼음 구멍 뚫어갖고 그 엄청 두껍게 그 얼음이 이제 얼었는데 손이 동상 다 걸린 그 손을 깜둥 고무신 신고 얼음 위에서 하루 종일 빨래를 빨면 이 발이 막 나무 발이 돼버리거든요. 마당에 빨랫줄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 나무 이 바지랑대 받쳐서 주인 아주머니는 차려입고 분 바르고 이 외출하고 저녁 때 오면 나 하루 종일 일거리 묻히 죽을 정도로 있지. 그렇게 이래외는 그때 안 갔다고 그 짱대를 빼갖고 거기서 저를 마당에서 막 잡어 허리가 부러지도록 때리고 그 빨랫줄을 다 흔들어. 그러면 그게 마당에다가 다시 옷이 그 어른 옷이 막 바지 이런 게 막 배댕이 치니까 흙덩어리가 돼가 아까보다 더 무거워져서 흙이 막 콩고물 묻듯이 두리두리 다 묻어가지고 다시 이걸 빨래라고 빨았다고 가시나 막 죽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옆구리 차이고 짱들 두드려 맞고 다시 그 빨래를 이고 그 강까지 1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가면요 그때가 저녁 먹을 시간이 됐거든요. 밥 안 주려고 그렇게 내쫓아서 그 강에 가면 날이 저물어 버렸는데 아까 구멍 뚫어서 빨던 그 자리에 살얼음이 다시 또 끼가지고 방망이 두드리고 그 강에 앉아 하늘에서 달이 떠 있다. 해가 뜬 게 아니고 달이 떴는데 그 빨래를 그 강이 온 강이 울리도록 거기서 그냥 우는 거예요. 그때 그 강에서 여러분이 들어봤을 수 있는 소리 얼음 갈라지는지 얼음이 붙는지 쩡쩡 이런 강에 가면 그런 쩡쩡 소리 아시죠?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얼음 빨래를 빨면서 밤중에 그날 밤은 또 그렇게 저는 아무것도 얻어먹지 못하고 넘어가고 그걸 녹일 수 있는 손발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불이 없는 헛간에 미온 불 때는 아궁이 자체가 없는 헛간에서 그 밤을 지새우는 제가 16살 겨울에요. 여드름이 뻑뻑 나서 그 집에서 3년을 끝낸 거예요. 그때 주인집 딸이 고등학교 1학년 겨울음복 학교를 가는 나이가 돼요. 저보다 1살 많았거든요. 얼마나 못됐고 있지 거짓말 해가지고 맨날 두드려 맞게요. 제가요 새파란 성경책 신약전서 식모 살 때 그거 가져가서 항상 그거 손가놓고요. 그 성경책 꺼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요? 저는 원래부터 이렇게 버림받은 아이로 태어났나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버렸나요? 그 성경책에 하도 울어가지고 이게 버덕버덕 해서 이게 벌어지는 거 아시죠? 제가 이런 기도 드렸어요. 이 집을 떠나기 전에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저 주인집 딸을 시컨 두드려 패고 토끼 뿌게 해주옵소서. 내가 그 집에서
속이 시원한데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게 한 가지 있는데 싸우는 거대. 내가 싸움 잘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래서 제가 그 집을 조용하게 물러났대.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집회, 15년 차, 8년 전 집회, 6년 차, 6, 7년 차 어느 곳에 집회를 가서 주인집 딸을 만났다. 진짜로. 야, 근데요 그 사람은 나를 알아봤는데 나는 그 사람을 몰랐어요. 박순애란 이름하고 얼굴이 붙었는데 어릴 때 제 얼굴이 그 사진에 있었다네요. 그래서 박순애를 찾아왔는데 나 알겠어? 이러는데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 이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나 알겠냐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나 알겠냐고 그러면 내가 어디서 만났더라. 세월이 몇십 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이면요.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우리 집에 식모 살았잖아. 피가 거꾸로 솟아붑니다. 그 말을 실제로 들으면요 상상하지 못했던 말을 네 우리 집에 식모 살았지 이렇게 말하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몸이 벌벌벌 떨려버려요. 사람이 살기가 느껴지면 막 분함 이런 거 있잖아. 막 내 속에 있잖아 막 이게요 강사도요 원수 앞에서는 살점이 벌벌 떨린다고 하는 게 다리가 벌벌 떨려버려요. 주여 이때니까. 담임 목사님이 전혀 감을 못 잡어. 아니 고향에 반가운 친구를 만났습니까?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고요. 제가 식모 살 때 주인집 딸려. 그 목사님이 더 놀래가지고 그러십니까? 근데 딱 그 사람을 딱 한 방에 훑어버려. 1초.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지금은 저쪽이 식모 같은데요? 느낌, 외형적으로 느낌, 그쪽에는 꼬이더라고. 느낌. 목사님은 또 사람 잘 보시잖아요. 지금은 저쪽이 식모 같은데요. 제가 구룡포 교회에 집회를 갔어요. 그 자리에 성전 크게 딱 그 자리, 종탑은 그냥 세워놓고 그 강대상은 이 위치, 예를 들어 그대로 거기에 교회를 지었는데 저 가슴에 눈물이 흘러. 그런데 그 교회 안수 집사님 중에서 성가대 대장님, 주일학교 부장님 이런 아주 그 주축을 이루는 핵심 멤버 낯이 익은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내 눈에 익었다. 주로 나를 두드러 팼다. 저기에 오지 말라고 두드러 팼던 가들이 지금 진짜 나 생각 안 나냐니까 절대로 안 난다 하더라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저는 16살 겨울에 청송 산골로 돌아왔어요. 자, 그 산골에서 순애가 살았는 집이 어떤 집이에요? 그 우리 엄마 친정 동네로 돌아온 겁니다. 우리 엄마도 식모를 살았어요. 저도 식모를 살았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야 그때까지 안 죽었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다 죽어가는 병든 모습으로 내가 잘못은 한 번만 나를 없애. 우리 아버지가 찾아와가지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내 인생의 이 처절함은 저 아버지 때문이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정오가 아주 많았거든요. 저런 아버지는 차라리 죽어보는 게 나 해필이 왜 저런 아버지 자식을 태어났느냐. 뭐 내 마음속에 생각이 말로 표현 안 했을 뿐이지 왼수 같은 분이 아버지였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거지 꼴만이 아닌 진짜 막 시체 같은 모습으로 살아서 왔다는 게 반갑고 한 게 아니라 야 아직까지 안 죽었네 이런 상태에서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진짜 불쌍한 모습으로 왔는데 얼마나 이 저나 엄마가 얼마나 아버지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았으면 그랬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산골에 제가 우리 엄마 친정 있었던 그 동네에 제가 사는 동네는 예떡골인데
우물이 하나 있고요. 5집이 우물가에 있어요. 그런데 이 5집은 원래부터 있었던 집이에요. 근데 순애가 그 동네에 들어가서 사는데 집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뚝 떨어져서 이 정도 중턱에 소나무가 많고 산이 이렇게 있다면 다른 집은 요 밑에 있는데 이 집만 이 언덕으로 올라가야 돼. 이 위에 산 올라가는 이 중턱에 소나무 있는데 초가집 하나가 옛날에는 사람이 살았는데 폐허가 돼서 시골에 가면 상여 이런 털 같은 거, 꽃 뭐 이런 거를 넣어놓는 그 애들 왜 그 앞을 지나가면 귀신 나온다고 막 뛰어가 그런 그 상여 넣어놓는 집으로는 살기가 부족하고 그런 거 이제 비닐이 덮어서 비 안 새게 그런 데를 원래 집이었는 나무 기둥은 똑바로 있었어요. 벽이 다 무너지고 뭐 문짝이 날아가고 이래서 그렇지 거기밖에 살 데가 없다. 그래서 이 상여를 사람이 중하지 상여가 중하냐 이래서 그 상여를 딴 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해가지고 상여를 다 옮겨서 비 안 새게만 덮어놓고 여기 산에서 흙 파다가 벽 바르고 해서 여기 살아라 그 공짜로 사는 거예요. 그 이제 이 기둥은 서 있었거든요. 뭐 기둥 이 나무는 초가 지붕은 폭삭 썩었고 나무는 뭐 다 막 벽은 이게 뭐 흙이 무너졌고 이런 상태인데 엄마가 이제 산에 가가지고 왜 시골에 가면 황토 흙이랑 이런 거 있잖아. 집하고 막 짝두로 여물 썰듯이 집을 덤성덤성 썰어가지고 물 버가지고 막 섞어가 벽을 바르고 방바닥에는 또 흙만 보드라궁 해가지고 방바닥에 또 땜빵 연기 올라오는데 바르고 부뚜막에 막 녹나는 소다나가 막 이거는 쓰지도 못하는데 그걸 갖다 집을 뭉쳐가지고 막 문떼기 시작해가지고 엄마가 맨날 며칠 닦아가 광연하게 만들고 그 부뚜막에 또 불 때면 막 불이 올라오잖아. 연기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 속가에 막 흙이 제대로 안 붙으면 그게 이제 그걸 다 흙을 바르고 전부 흙으로 땜빵 해가지고 음막 같은데 위에 지붕 위에는 또 사람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비닐이 덮어가지고 새끼 돌 달아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 쫙쫙쫙 눌려가. 그래도 사람이 안에 잘라면 비가 오면 똑바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충 비닐이 덮어 이렇게 이제 그 음막에 아버지, 순애, 엄마 그 예토골 동네 이제 그 음막집에서 다시 이제 모인 거예요. 자, 아버지는 볼 때는 매지근한 아랫목에 환자니까 아버지는 누웠고 엄마는 저를 데리고 산에 가가지고 그 산에서 이제 땔감 나무를 하는데 솔방울을 따담고 나무 가지를 엄마가 쌀이 같은 거 비면은 또 이렇게 비 놓으면 나는 이제 들어 옮겨가지고 다는 엄마가 묻고 올 때는 엄마가 이거 이라고 하면은 한 단 이고 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엄마 따라다니면 겨울에 나무를 해요. 그 나무를 또 동네 너무 많은 집에 가면 있잖아요. 짚을 바꿔 나무 단을 이고 가면 집 좀 주는 거예요. 짚이 또 귀했으니까요. 그러면 짚은 부잣집만 있잖아요. 그 나무를 이고 가면은 나무 거기 놓고 짚은 그만큼은 안 주고 반만 주는 거야. 짚이. 그래서 짚을 얻어와. 그럼 밤이 되면 집단을 물에 담가서 꼬리를 잡고 건불로 건드려서 건불 훑어내고 새롭게 단을 다시 묶고 이 물에 담근 이걸 새끼 꼬기 위하여. 이러니까 방에 이 단을 또 이렇게 쌓아놓고 엄마 강력한 운묵에서 운묵이 어딘지 아시죠? 아랫목 말고 운묵. 아버지는 아랫목에 누워 계시고 그래가지고 그 짚을 이렇게 새끼를 꼬는 걸 가리키는데 책상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엄마가 짚을 딱 대라 이래가지고 딱 출발해가지고 손바닥에 촉촉하게 침을 뱉어라. 침 뱉어가 딱 이렇게 비벼봐라. 하나 둘 셋 넷 이러면 짚을 딱 대가 하나 둘 셋 넷 뒤로 쭉 빼는 거거든요. 짚을 이래 돼가지고 딱 하나 둘 셋 넷 뒤로 쭉 빼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까지 가면 아주 많이 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딱 4번, 5번에 또 짚을 또 대고 또 다시 여기서 출발해가 또 다시 밤새도록 이렇게 호롱불 하나 있잖아요. 심지 이렇게 기름에 적셔서 불 켜놓고 이 새끼를 꼬다가 몇 시가 된지 몰라. 그 위에서 잠이 들고 아침에 되면 산에 가가 또 나무하고 또 새끼 밤새도록 새끼를 꼬다가 그럼 이걸 한 발, 2발 이래가지고요. 기계가 나오기 전에는 손으로밖에 새끼를 못 가요. 이걸 이제 동네에서 이거 둘둘둘 감아가지고 이거 몇 발입니다. 그러면 한 발에 얼마 이래가지고 다음 얼마를 돈을 주면 그걸 이제 사야지. 뭐 납작보리살을 사든 겉보리살을 사든 뭐 밀가루를 갖다가 장에 가면은 뭐 한 대박을 사든 그걸 또 먹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예떡골에서 겨울을 보내고 17살이 됐는데 청송은
뭐 미역치, 뭐 나물치 이런 취나물 산이 깊은 산골이다 보니까 엄마는 그 동네 출신이라서 그 산에서 산나물을 뭔지 알아요. 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거는 미역치, 이거는 나물치, 이거는 곰치, 이거는 고사리, 이거는 더럽 이래 가지고 이제 그 다른 걸 가르쳐요. 이걸 갖다 엄마 이거 먹는 거 맞아? 엄마 이거 이래 가지고 배워. 그래서 이제 이 산나물을 제가 뜯은 거는 따로 보자기 사가 집에 가져와서 들어보는 엄마 이런 거는 떠지 마라. 이거는 못 먹는 거다. 이런 거는 맛있는 거다. 엄마가 다시 집에 가지고 오면 당신 거랑 섞지 않고 내 것만 따로 가와서 이걸 먹는 거 못 먹는 거 가려서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산나물 뜯는 걸 배웠어요. 그래 산나물 뜯은 거를 이제 이렇게 삶아가지고 동글동글하게 묻고 또 고사리는 엮고 더럽도 엮고 이래가지고 다라에다가 이걸 가득 담아서 장에 갖다 팔아가지고 뭐 사라.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그 산을 몇 개 넘고 있잖아요. 20리 길입니다. 읍내까지 산을 꼬박 3개를 넘고 강도 건너고 막 동네도 지나고 막 동네 2개를 지나 나무 동네를 이래가지고 읍내를 가는데 한 다라이 엄마가 이어주면 이걸 가가지고 요즘 말하면 재래식 장날에 읍내 장날에 이걸 하루 종일 파는 거야. 팔아서 이거 사가 가있어 이거 사가 가있어 팔아서 다 못 팔면은 나중에 한 개 값에 2개를 줘버리고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다 팔아갖고는 거기서 납작보리살 한 옵을 사고 삿가리 아리랑 성냥 한 통 불 켜는 지름 하여튼 이거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 제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닌데요. 생활이 그런 환경을 살아서 아주 그 고려짝 인생을 산 것 같이 보이죠. 이래서 이제 장에서 그걸 사가 여단가락 엄마한테 안 물어보고 여단가락 사서 그걸 줄줄 빨면서 그 다라이를 끌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장날까지 팔거리를 또 해. 산나물 봄 되면 산나물 뜯어. 여름 되면 도라지 캐러 다녀. 약초 캐러 다녀. 그 여름에 산도라지가 꽃이 피잖아요. 그럼 눈에 잘 띄잖아요. 그러면 막 그 도라지를 갱이를 갖고 다니면 캐가지고 밤 되면 칼로 배를 쭉쭉 째가지고 그거 손톱으로 껍데기 다 뺏겨가지고 이거를 또 널어서 말라. 그러면 이걸 한 근에 얼마. 장에 가면 이거 건으로 달아가지고 한 근에 얼마. 이 약초 아저씨가 사가가거든요. 이렇게 순애가 그 산골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떡골에서 몇 살까지 살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일을 하면서 27살까지 살았다. 엄청나게 살았죠.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인생의 절반이 그쪽이 절반이 넘습니다. 27살까지 거기서 사는 거예요. 까마득한 날들을 호롱불 아래서 자, 현실은 절망이에요. 눈에 아무것도 내 인생의 희망은 구름 한 점이 없어요. 거기서 27살을 다 살아버렸으니까 28살이 될 때까지 그 예뚝골에서 살았으니까 그 환경, 그 호롱불, 그 산의 나무, 산나물 이것이 박순의 인생의 정말 까마득한 날들.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제가 17살 때 내 또래가 교른복 입고 학교로 가는데 나도 17살이야. 재수 없이. 내 또래는 나를 상대를 하지 않아요. 수준이 다르다고. 질이 떨어진다고. 저런 식모 돌아다니는 애, 나무 집에 저렇게 식모 사는 저런 애를 자기는 주인집 아들, 딸 이런 격이잖아요. 그게 상대를 안 하지. 지금은 제가 상대 안 하지만 제 인생의 희망이 뭔지 알아요? 17살에 장날에 장에 갔을 때 교회를 보았어요. 구룡포에서 그 교회, 내 가슴에 눈물 고이는 교회, 천사 같은 선생님을 만났던 교회. 아, 여기도 교회가 있네. 하나님, 나 교회 가고 싶어요. 장날에 장에 가서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텅 빈 예배당에 조그마한 그냥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그때부터 주일이 되면은 엄마,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요, 어느 날 제가
주님을 만났고요. 내 소원이 아버지를 용서하는 거였고 아버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병들어 다 죽어가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왜 아버지를 지금까지 살려주셨는지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 제 소원이 아버지 교회 가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울었거든요. 그 우리 아버지가 내가 지금까지 니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네 소원이 내가 교회 가는 거라면 내가 그거 소원 하나 못 들어주겠나? 내가 니를 위해서 교회를 가봐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그 몸으로 교회를 왔다는 거. 아버지, 지금까지 아버지 미워만 했던 거 정말 용서해 주세요. 어느 날 하나님은 나에게 저 거지 같아도 저 육신의 아버지가 없이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었다는 걸 그때 깨닫게 해주셨고, 내 인생이 이렇게 버림받은 건 저 아버지 때문만이 아니고 저 아버지 영혼이 악한 마귀 악령에 씌어서 저 아버지가 당신도 모르게 미친 인생을 살게 된 건 마귀에게 그 영혼을 빼앗겼기 때문에 아버지도 피해자다. 아버지도 마귀에게, 우리 가정이 마귀에게 완전히 무너졌던 그런 가정이에요. 아버지도 피해자고 아버지 영혼이 이 세상에 얼마나 불쌍하냐. 아버지가 엄마가 해준 뜨신 밥 한 그릇 못 먹고 저렇게 길거리 폐인이 되어서 또 돌아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냐.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어.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교회를 몇 번밖에 못 가셨고, 그리고 정말 세례를 받고 정말 우리 아버지가 투병생활 하시다가 마지막 천국 갈 때 하나님, 내 같은 이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내 같은 이렇게 죄만 짓다가 가는 내 같은 인생도 아버지 앞에 구원받을 수 있나요? 하면서 순애야, 내가 너를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내 손을 잡고 울면서 제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그 정송에서 19살에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했고 성령의 빛이 임했고 내 가슴에 막 엄청난 눈물을 줬는데, 19살까지 나는 이 세상에 얼마나 세상에 대한 피해의식, 나는 버림받아서 나는 짓밟히고 나는 보통 사람보다 더 처절하게 하나님은 나를 더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어떤 피해의식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너를 위하여 너를 이 고통과 고난 중에서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하면서 하나님이 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게 19살이에요. 교회는 17살부터 다녔는데 성령 체험, 이때부터 제 인생이 운명이 달라진 이야기. 그래서 그때부터 막 제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달려가게 되었고, 똑같은 환경, 똑같은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영의 눈을 뜨고 나니까 똑같은 현실, 야, 나 산에 가가 약초 캐고 산에 가서 나무하고 나무집에 밭고랑 나무집에 다니면서 요즘 이럴 때 냉이 캐러 다녔어요. 이 겨울에 냉이는요 비싸거든요. 그리고 이때가 가격이 나갈 뿐더러 또 맛이 있어요. 그러면 이 추운데 냉이 캐러 다니는데 냉이 캐면 밤새도록 이걸 물에 담가가지고 펄펄펄 살려가지고 이튿날 장날이면은 이제 이걸 물에 담가가 살려가지고 양이 많아 이게 싱싱하게 보잖아요. 물에 담그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장에 가서 팔면은 잘 팔렸어요. 냉이 캐러 다니고 또 그 다음 단계는 또 쑥 떠들어 다니고 뭐 나물 떠도 다니고, 이거 막 완전히 시골 생활을 그 긴 시간을 반복해서 했으니까 땅이 한 개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참 아주 막 날마다 제가 교회를 달려가는데 어떻게 달려가냐, 그때 내 인생이 운명이 바뀐 하나님이 강력하게 깨닫게 해주었던 성령의 빛으로 주님을 만난 사건, 이게 19살이에요. 그리고 제가 글씨를 잘 몰랐지만은 그 글씨를 다 끼워 맞춰가지고요, 제가 이 흙벽에는 글씨가 안 붙어. 왜? 종이가 안 붙는다고, 흙벽에는. 근데 기둥이 이렇게 이게 기둥이에요. 그게 기둥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아시죠? 그런 나머지는 수수대를 엮는 걸 갖다가 벽에 기준 삼고 흙을 발라져 있는 우리 집에 벽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기둥에다가 써붙였는 글귀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 인생에 달라진 첫 번째 결심, 이것이 지금도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따라합시다. 태양을 본 자는 촛불에 연연하지 않는다.
태양을 본 자는 촛불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 글을 써붙였다는 거야.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난 자는 현실에 연연하지 않는다. 가난에 연연하지 않는다. 절망에 연연하지 않는다. 주님을 본 자는, 태양을 본 자는 촛불에 작은 고통, 작은 어려움, 작은 인생에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야. 주님을 만난 자는 항상 목표가 주님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이다. 이거를 제가 19살에 성령 체험을 하고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 태양을 본 자는 촛불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 마음 하나를 가지고 현실을 이기는 능력, 현실을 딛고 일어서서, 환경을 딛고 일어서서, 자, 인생은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달라졌다.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내 안에 꿈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살고 있어도 그 현실을 딛고 일어서는 강력한 능력, 강력한 믿음, 이게 바로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내 안에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운명의 한계를 뛰어넘자.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자. 할렐루야. 운명의 한계, 지금 박순애가 고백했던 이 모든 간증 내용은 박순애가 타고난 환경, 타고난 운명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이런 운명의 한계 안에 이런 고통과 이런 버림받음과 이런 저들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게 운명의 한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고, 환경의 한계, 사람은 제 인생의 옛뜻골에서 이 환경 속에 살았잖아요. 27살이라면 제 인생이 지금까지 사는 절반이 그쪽이 더 많거든요. 절반이 넘는데 그 환경 속에서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 태양을 본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실, 환경, 타고난 운명,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저주, 이 모든 걸 뛰어넘는 위대한 능력, 정답 뭐냐? 따라합시다.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자. 사람의 위대한 능력은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 대부분 사람은 타고난 운명의 한계에 갇혀서 그 환경을 못 뛰어넘어, 운명을 못 뛰어넘어, 운명 안에 갇혀서 살아. 근데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위대한 힘, 이거는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때만 가능하다.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때만 가능하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을 3차원의 육의 세계라고 한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현실을 3차원의 육의 세계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능력 주시는 세계는 4차원의 영적 세계이다. 육의 세계를 사는 3차원, 그는 3차원의 육의 세계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세계는 4차원의 영적 세계이다. 우리는 육을 가졌지만 육이 전부가 아닌 4차원의 영적 세계, 영의 눈을 뜨고 육을 이끌어가는 능력, 이 육의 세계를 지배하는 능력, 이런 4차원의 영적 세계, 바로 19살, 바로 제가 주님을 만난 이 사건, 우리로 말하면 성령 체험, 하나님을 만난, 교회를 다니지만 생각이 앞선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난 자가 아니요, 이론가. 그런데 4차원의 영적 세계, 믿음이 앞서는 자, 바로 이 영적 세계는 믿음이 앞선 자인 거예요. 육의 세계는 생각이 앞서는 자이고, 바로 영적 세계는 믿음이 앞선 자이다. 이것이 분명히 달라진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4일 동안의 집회 중에 오늘 첫날 박순의 인생의 운명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운명의 한계,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으로, 절대 기적으로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꾼 나의 하나님, 이 운명이 바뀌어진 핵심적인 단어는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자만이,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4차원의 영적 세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믿습니까? 이 성회에 여러분의 가슴에 꼭 새겨야 할 부분, 따라합시다. 생각이 앞선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앞선 자가 되자. 자, 따라합시다. 태양을 본 자는 촛불에 연연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게 다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메시지. 하나님께서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해주실까요? 따라합시다. 축복은 고난의 포장지에 쌓여서 온다. 믿습니까? 축복이 올 때는 고난의 포장지에 쌓여서, 축복이라는 걸 감추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고난이 오기 전, 축복이 오기 전에 먼저 고난을 주시죠. 그래서 내 믿음을 준비를 시키죠. 인내와 기도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세계를 준비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박순의 인생,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기적의 반석 위에 세워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예안교회, 이 성회 2015년 정말 하나님 이번 성회가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의 성회, 기적의 성회, 능력의 성회, 운명을 바꿀 최고의 감동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성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회는 한번 지나가는 연례 행사가 아니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박순의 인생의 삶과 박순의가 하나님을 만난 오늘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을 온 가슴으로 온몸으로 누리며 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15년째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교회로 오늘 예안교회를 달려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자, 이번 성회 주제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이다. 할렐루야. 자, 날마다 마지막에 이 구호를 외칠 거예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이다. 자, 제 삶의 이야기가 이 한마디 구호 속에 또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박순의 전도사의 10% 4일 동안 집회가 오늘 은혜는 10% 은혜가 나왔습니다. 4일 동안에 100%가 되려면 25%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10%의 은혜, 내일은 오늘보다 몇 배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순의 전도사의 제4탄의 집회 중에서 오늘 제1탄은 비교적 아주 가벼워요. 내일은 오늘보다 몇 배 깊은 은혜, 제2탄. 자, 내일 여러분이 이 집회가 핵심이요. 내일이 여러분이 바빠가 못 왔다, 모레 왔다, 박순의 예떡골 순이 없음. 가가 없어요. 모레 와고 예떡골의 순이 어디 갔노 찾지 말고 내일 집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그 예떡골 빈들에서 산초뿌리, 제가 캐는 약초 이름 중에 산초뿌리라고 있고요. 산도라지, 산에서 약초, 산나물, 산에서 땔감나무 하며 살던 그 박순의 인생의 처절한 정말 눈물겨운 삶의 이야기가 내일을 통과하고 나면 내일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 이 집회는 오늘은 박순의 어떤 운명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일부터 영적인 메시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회는 오늘은 안 와도 되는 날에 오신 거고 내일부터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날이야. 알아서들 하십시오. 이 집회는 내일부터 본론인데 어떻게 해요? 와야지요. 오면 돼요. 갈수록 은혜가 깊어지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이 세상에 가장 천하고 천박하고 버림받고 배우지 못하고 쓸모없는 인생이요.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 내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존귀하게 아름답게 모든 것을 바꿔주신 나의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자, 오늘 그분에 대해서 10%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내일은 오늘보다 몇 배 더 깊은 감동,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성회는 갈수록 은혜가 깊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만나기 위하여 수십 년 제 인생을 훈련받았답니다. 수십 년 훈련받고 수십 년 눈물로 수십 년 기도로 살아서 오늘의 이 정말 기적 같은 만남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오랫동안 준비시켜서 저를 이렇게 이 예안재단에 보내주었으니 이 성회는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바꿀 그런 감동과 축복과 기적을 쏟아부어 주시는 그런 최고의 축복 성회일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재단 속에 살아서 우리의 삶의 미래를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가장 복되게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 성회는 이제 마지막 10분 기도를 드릴 겁니다. 자,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10년의 염려보다 10분 기도하자. 자, 매일 마지막에 10분 기도를 하는 이유, 10년을 염려해도 인생은 안 바뀌어. 10분 기도가 더 위대해. 인생은 염려로 바뀌는 게 아니라 기도로 바뀐다. 축복은 염려로 오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복이 온다. 자, 생각이 앞선 자는 절대로 인생이 승리할 수가 없어. 믿음이 앞선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마지막 찬양을 부르고 우리는 10분 기도를 자유롭게 10분 이상 기도해도 괜찮아요. 20분 해도 됩니다. 예, 마지막 돌아가는 건 자유입니다. 기도는 10분은 의무적으로 기도하고 10분 이상은 마음의 감동을 따라 또 여러분의 형편과 여건과 또 거리와 상황에 따라서 기도하시고 내일 7시 반 오늘 이곳에서 정말 딱 말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몇 배 은혜, 인생은 은혜를 받아야 운명이 달라집니다. 박순애가 하나님을 만난 더 깊은 감동, 내일부터 영적인 메시지, 정말 믿음의 세계,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어떤 진리가 기다리고 있는가, 정말 내일 이 집회는 놓치면 평생 후회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의 이야기 제2탄 기대하십시오. 따라합시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 크신 축복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